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에 부활을 생각하고 또 이 하루가 끝나고 잠들 때에 죽음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오늘 이 하루가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잠들 때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47번째 이야기 부활신앙,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쪽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47번째 이야기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부활은 썩지 않을 것에 속한다. 부활은 썩지 않을 것에 속한다 라는 제목으로 15장 50절부터 52절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절을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번 이야기도 똑같이 50절부터 한 번 더 읽고 다루고 시작합니다. 50절이 그 앞단락과 이번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그 표제의 역할,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 메인 타이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다루고 이번 이야기에서도 다루고 그쵸, 두 번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먼 미래에 있을 일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떠한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에 대한 오히려 관심이 더 크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오늘 이번 이야기가 끝나고 남은 이제 뒤에 두 이야기는 16장이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그 16장의 두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그 실무적인,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요청하는 어떤 실질적 부분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설교적인 어떤, 그쵸, 말씀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의 그 내용은, 즉 그 주된 메시지는 이번 이야기를 끝으로 마감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측면에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이 타이틀이 크고 무겁죠. 부활신앙.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 부활장 마지막 부분 A-죠. 뭐 1부, 2부로 나눴을 때는 마지막 5부가 되겠고, 이 부활장 안에서는 마지막 챕터, 다섯 번째 이야기, 부활의 확실성, 15장 51절부터 58절,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다룹니다. 그런데 50절이 그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넣어 두었죠. 자, 특별히 이 부활이 확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단지 어떤 지식,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 삶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 그쵸? 맨날 부활, 뭐 부활신앙이 어떠고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부활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입만 사는 거죠. 자, 먼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죠, 바로 여기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앞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신학적인 설명이 있었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몸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씨앗의 비유, 이게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였는데, 우리가 씨앗 같은 것을 이렇게 탁 잘라보면 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알갱이처럼 보이는데, 이게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죽으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분명히 쪼개었을 때는 그 안에 없었는데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쵸? 잎이 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씨앗에는 썩을 부분과, 그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우리 어떤 그 생물학적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 씨앗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그쵸? 그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어쨌든 바울은 우리를 두고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을 두고 어쨌든 1차적으로 글을 썼으니까,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썩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썩지 않는 싹과 줄기와 잎과 열매가 난다. 이건 뭐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즉 그 씨앗은 죽는데 그 씨앗으로부터 나는 싹은 살아나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그 안에 썩지 않는 것, 그 안에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공존하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제로 어느 부분이 썩지 않을 부분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고, 어쩌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분을 더듬혀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썩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썩지 아니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구분하였고, 우리의 몸은 다 썩을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것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씨앗의 비유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적절했죠. 썩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나타나서 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씨앗 상태에서는 그 안에 썩지 않는 부분, 즉 싹과 줄기와 잎 이런 것 등이 보이지 않죠. 쪼개었을 때는. 인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결국 결론으로, 자, 47번째 이야기죠. 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앞에서 대조하고 구분했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조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활은 썩지 않을 것에 속한다. 부활은 썩지 않을 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곧 사망에 대한 승리다. 이것은 사망에 대한 결국 승리다라는 말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시편에서 익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두 절씩의 그 대꾸법, 시 같은 거 보면 운율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적 표현을 통해서 마치 찬양을 하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 부활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 자, 오늘은 본문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깊은 묵상과 적용이랄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봤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죠? 한 알의 씨앗처럼 말이죠.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부활은 절대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 둘 다 존재하지만 결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썩지 아니할 것만으로 들어가겠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면 정말 참으로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는 쓸쓸한 죽음일 수도 있지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뒤를 따르다 맞이한 죽음이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쓸쓸함이고 고통이라면 고통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죽음이라면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죽음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제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끝이다. 잠들 때 뭘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오늘 하루가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다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잠들 때 내일 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도 부끄러움과 후회가 없는 그런 하루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적어도 이 하루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결코 그 어떤 아쉬움도 후회도 남기지 않는 그런 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을 무엇보다 분명히 믿을진데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자신있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굴하게 세상 앞에 돈 앞에 또 자녀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님 중심의 주도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있게 이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나에게 이런 진정한 부활의 소망, 그렇죠? 이 부활 신앙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루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